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의 양식을 주심으로 주어지는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우리를 오늘 또 초대하시오니 믿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지나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일임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생을 복되게 하는 참 양식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집중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머니의 또 별세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떠난 나병의 성도님 비롯한 유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큰 슬픔에 잠기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기억하는 자로 헤어지는 아픔을 견디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또 나누는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 먼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며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 2절 보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0장 7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기록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레위기 11장 44에서 45절, 19장 2절, 20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거룩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한 윤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요? 오늘은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살핍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존재와 확연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어떤 오류도 없고 순수함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분입니다. 이는 다르다는 것을 뛰어넘어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엄청나게 신비로운 비밀을 가지기에 피조물이 조금이라도 이를 이해한다면 경이로움으로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단어는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거룩하다고 언급되는 경우를 보십시오. 먼저 시간을 보십시오.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대회가 있습니다. 장소를 보십시오.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인간을 보십시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라 부릅니다. 사물을 보십시오. 거룩한 옷, 거룩한 관유, 거룩한 패, 거룩한 관, 거룩한 물, 거룩한 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시간, 장소, 사람, 사물 등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다른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완전하고 전적으로 독특하게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초월하여 근원적으로 구별되며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은 어머니 한나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합니다. 6장 3절에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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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며 찬양을 부릅니다. 그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맞닥뜨리자 절망에 빠집니다.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천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서 있습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에서 얼굴과 발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죄 없는 서랍이 하나님께 경외를 보인다면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요? 종종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므로 무심하게 행합니다. 때로는 불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심지어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라며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라며 경배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공의로우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거룩함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죄와 분리됨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하여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방조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과 죄의 심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당신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이사야 5장 16절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필수적인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거룩하심을 더욱 깨닫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제사는 하나님을 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고 전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거룩함을 제공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거룩은 분리, 구별이란 의미로 모든 취약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악과 분리되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만민 중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역시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정결법은 바로 이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본문 말씀은 모든 죄악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주는 이 정결법을 잘 지킴으로써 외적으로 정결한 상태에서 내적이고 영적인 정결 상태에 이르기까지 승화되어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신약시대에 와서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며 또한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동일한 명을 반복하여 전합니다.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전이라 불립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거룩함을 얻은 자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히브리서 10장은 말합니다. 이로써 신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진 이유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에게 거룩하라고 명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44절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한 것으로 정결의식법 제정의 근거 및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도 거룩해야만 하며 또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정결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을 주신 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출애굽시킨 여호와로 그들을 영원히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이 법의 준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시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야만 했습니다. 즉 모든 이방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분리되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저해하는 모든 부정한 일을 개인과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거룩한 언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땅에 기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정함과 부정함을 철저히 구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구별된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언약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라고 함은 구별된 삶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구약의 가르침은 신약의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성도라 부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별함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목적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바라보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합니다.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명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새 사람을 입게 하셔서 옛 사람의 본성이 아닌 새 사람의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하신 근거는 출애굽으로 인한 구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역사에 등장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창조에서 제시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죄로 물들여진 애굽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진 다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법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분리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하나가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본질적인 속성에 속합니다. 삼위일체이시며 거룩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명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은 하나님 형상을 담는 데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보내시어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거룩함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함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도 비교할 수도 논중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사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닮은 것이 아닌 하나님처럼 되려 함으로 오히려 비참한 처지에 놓입니다. 스스로는 더 이상 헤쳐나올 수 없어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해결되지 않는 불만과 치료되지 않는 고통만이 가득 찰 뿐입니다. 죄로 인한 비참함에 빠진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지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다시 서게 하시오니 이제는 거룩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